구약성경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수긍할 수 없는 잔인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헤렘전 그렇게 말합니다. 헤렘이라는 말은 바친다, 멸절시킨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헤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막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노예 생활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직접 진치고 계신, 성막 가운데 진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은 모세가 거룩한 산 호렙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나온 두령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가까이 올 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선멸을 당할까 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렇게 만물을 지으신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계십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앞세우고?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처럼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무섭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같은 말씀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섭습니다. 진멸하라, 섬멸하라 하는 겁니다. 여리고와의 전투는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치루어지는 전투입니다. 아주 엄중한 전쟁이죠. 여기서 이 전쟁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간처럼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죠. 가나안 정복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자연히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7족속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전쟁도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헤렘전이 깨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느냐? 여리고 성에서 가장 비천한 여성, 정말로 가장 비천한 여성으로 손꼽히는 기생이었던 라합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라합이 달아내린 이 붉은 줄에 의해서 깨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붉은 줄에 의해서 라합의 가정과 그녀와 관계된 온 가족들, 친지들 하렘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죠.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명의 정탐꾼들이 운명을 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라합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집안의 식구들 다 당신 집에 모여있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에요. 당신 집 안에 있는데 누군가 죽게 되고 누군가 와서 이제 생명을 해하게 되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25절에 보면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한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나온 붉은 줄, 홍색 줄이죠.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붉은 줄, 홍색 줄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달라요.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성벽 밑으로 내려보내는데 사용한 줄은 헤벨이에요. 꼬아서 만든 밧줄, 굵은 밧줄이에요. 그런데 두 정탐꾼들이 라합한테 내걸라 말한 붉은 줄은 후투입니다. 그래서 이 바느질하는 실로 만든 아주 정교한 엷은 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후투는 소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붉은 실로 꼰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놓음으로써 여리고 성의 심판날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헤렘의 첫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섬멸하고 진멸하는 양과 소까지도 다 진멸하는 전투에서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과 그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리고 성에서 라합과 그 가정이 튀쳐나와가지고 산으로 도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우니까 입을 뒤집어쓰고 숨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의 직업이 나오는데 라합의 직업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생 라합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면 좀 혐오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예전에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등으로 멋스럽게 흥을 돋구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조나라는 말인데 매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볼 때 라합은 매춘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아주 비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 의해 파송된 두 명의 정탐꾼들이 왜 라합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은 일반 가정과는 달라가지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어요. 성례의 소식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외부 사람이 들어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렘의 전투에서 라합이 매춘을 한다고 해서 살아남는다? 더더욱 아니죠.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전투에서 그것도 첫 번째 전투에서 기생 라합은
혐오의 대상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붉은 띠를 매달았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혐오의 대상이었던 라합에 의해서 헬렘의 규율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이 붉은 줄 후투 하샤니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라합은 아주 여리고 가나안 성 안에 아주 비천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여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던 이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뿌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생나암이 이렇게까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언가? 전승에 의하면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다는 거예요. 살몬. 그런데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서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살몬은 상당히 주의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정탐꾼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죠. 아주 유능한 사람, 장수와 같은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 귀족 출신의 사람, 한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꾼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맹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 이 스파이가 적군의 여성과 만나서 로맨스에 빠진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007에서 나오는 제임스 본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살몬이 라합이라는 여자와 나중에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가문의 살몬이 어떻게 이방의 기생 라합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아주 부자. 당시에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상당히 높은 주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집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기생 신부는 이스라엘 진영에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구출되고 그 가족들이 구출되고 어떻게 되냐면 진영 밖에 두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라합이 목숨을 걸고 살몬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몬과 결혼하게 되니까 장수의 부인이 된 거예요. 좋은 가문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의 고조 할머니 라합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어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보아서는 안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인격이 황폐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있지만,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는 누구에게서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인데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똑똑하고 얼굴도 예쁘고 재능도 출중하고 똑부러지는 그런 전도사인데 어느 누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신랑이 상당히 이렇게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똑부러지고 얼굴도 예쁘고 재능도 있고 출중한 이 전도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다른데 멋진 부분이 있는가 보다. 성격이 좋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눈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눈알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요. 또 미소도 아주 그냥 환하고 정말 사람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는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라합이 이방 여성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진중에도 들어와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살몬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유다 지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마태복음서 1장 6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아주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면서 인생이 펴진 거죠. 천한 기생이 아니고 우아하고 존경받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고 아주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제임스 본드와 같은 이 정탐꾼의 말,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기꾼 같은 그런 말 아닙니까? 붉은 줄 하나 매달아 놔라. 그럼 전쟁에서 다 살 것이다. 그 말에 소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 보혈의 피를 십자가상에서 다 흘려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피 흘려 죽게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청년 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청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이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가지고 쫓아다닌다고 해도 피 한 방울 흘리겠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고 죽을 만큼
찐 존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 라합처럼 끝까지 정말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붉은 줄 후투 하샤니의 그 능력을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리고 평원에 와 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가는데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 편이냐? 그렇게 물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대장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 아무 말 하지 말고, 백성들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이제 6바퀴를 돌고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합해서 13바퀴를 돌고 백성은 소리 지르고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대로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는 무기를 든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7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후군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총 13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아주 급한 가운데 있죠. 막 외칠 때 여호수아가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전라도 말로 굉장히 바빠서 죽겠는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헤렘하라는 거예요. 다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또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불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더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헤렘이라는 거죠. 남녀노소, 소, 양, 나귀 다 멸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라합의 집도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 살았어요.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지고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정탐한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아니었다는, 젊은이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을 비롯한 그의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그의 친족들 다 이끌어내고 그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이끌어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집안에 애완견이 있으면 그 애완견도 살았을 거예요. 다 이끌어냈어요. 그 집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창문이 있는 라합의 집만, 그 성벽, 그 칸, 거기만 무너져 내리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이 집 전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이 사랑의 표시가 되어서 심판이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이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이 매 있으면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피의 보증이 된 거예요. 성이 함락될 때 붉은 줄이 있으면 죽을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집 밖에 있으면 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지만 붉은 줄이 있는 집에는 그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 해할 수 없는 겁니다. 피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이 있으면 진멸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거예요. 문설주 발라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라합의 창문에 달린 붉은 줄 하나가 온 가족 식구,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 친지들 다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 전체가, 여리고 성 전체가 진멸될 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태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진멸하고 다 태워질 때 라합이 창문에 달아놓은 이 붉은 줄 하나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까지,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존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기만 하면,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붉은 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모든 짐승, 모든 친척, 모든 사람들을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5장 2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의 집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붉은 줄이 쳐져 있는 그 집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고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성장해서 학교에 가가지고 찰흙으로 뭘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거북이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도자기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많은 작품,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걸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들었는데 그 작품보다 제가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보다 그 찰흙 작품이 귀합니까? 수억 개 만들어도요, 다 찰흙에 불과한 거예요. 멋진 작품이라고 해도 자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죄 지은 심판받을 마귀의 자녀가 된,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는 다르게 죄로 얼룩져져 있는 이 피조물과 비교할 때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주 되세요. 비교할 수 없죠.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왜 나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당시 사람들 이제 그 율법에도 나오듯이 피를 흘려야만이 죄 사함 받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 죄 씻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왜 지금에 와서 나에게까지 관계가 있느냐, 1대1이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심판받아서 마땅한 인생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작품과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정말 내가 이러한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정도라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고 모진 고난을 받을 정도라면 그 모든 죄 청산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허물은요, 바닷물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와 같은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빗방울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에게 어찌 그것이 감당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 있는 거고,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되었다. 그 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후투, 소망의 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창문에 날아내린 이 붉은 줄 때문에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친척들도 살고 구원받았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구원받아서 간 곳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영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몬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훌륭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지만, 생활할 때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고. 저 사람 그 여리고 성에서 기생이었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 돼가지고요, 우리가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 생활이 별반 다름이 없어요. 어떤 때는 믿는 사람과 엮여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라합도 선민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살다가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나를 보고 속에서 손가락질하고. 라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신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라합이 힘들어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멋지게 보아스 낳고 아주 멋지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족의 삶을 살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방인들 보면요, 지나가는 동물 취급해요. 죄인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가늠한 여자 돌로 쳐 죽여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라합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평생 이 소망, 후투,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소망의 줄, 이 붉은 줄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여성분이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어. 남편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너무나 힘들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큰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아내가 나가니까 이혼 수속을 이제 거의 다 밟았어요.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설날이 돼가지고 이 여성이 시댁을 찾아간 거예요. 다 깜짝 놀라가지고 시댁 가족들도, 그리고 남편도 막 뒤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을 생각할 때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보, 나 때문에 참 미안하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 위자료를 좀 더 받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마디 말을 하는데, 이제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같이 살면 돈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다 썼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교회 나가는 거 그것만은 말리지 말라고. 근데 이 여성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집에 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구원한 보혈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빅터와 밀드리드라는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413사람을 조사해 봤는데 놀라운 것은 392명이 어려운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 21명만 제외하고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그 복되고 훌륭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주지 마세요. 제가 살면서 고난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빅터와 밀드리라는 사람이 연구를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냈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였다.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알면 나를 멸시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또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분명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쁨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한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찬송과 가사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맨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나를 정죄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비난을 쏟을 때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요. 너무나 비참한 것 같아요.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간증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환경이 나를 속이고 삶이 나를 속이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질병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물질로 여러 가지 환난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영원토록 누리며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 맨 처음에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인생길 걸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 안에서 광명한 새날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위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항상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그 사건과 그리고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 처음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질병이 나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물질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간증하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승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